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그거 아시나요 혹시? 근데 오늘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거 은근히 중요해요, 순서가. 여러분들은 그냥 띄엄띄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부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골로새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 되겠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골로새서를 나누고 그 다음 다시 사사기로 뒷부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짧지만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은혜를 나눕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용을 조금 바꿨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도 함께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을 향해 열겠습니다. 아멘. 자, 여셨나요? 제가 세 번째를 원래 다른 걸로 정했다가 이거 너무 자극적인데 공격적일 수 있겠네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자, 새해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목장을 통해서 나눠줬을 거라 기대하는데 권면하기를 여러분 좀 시간을 내셔서 저희가 지금 전교인 성경 통독은 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여러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실 테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짧은 골로새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한 장씩이라도 좀 매일매일 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이라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의 첫 대상은 현재 2026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대상이겠죠. 편지를 처음 쓸 때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읽었는데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 첫 대상이 누구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첫 대상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골로새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쓴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도 혹시 있습니까?
제가 더 좋은 지도를 찾지 못해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곳이 골로새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이건 찾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에베소 있죠. 에베소 보이세요? 저 에베소에서 뭐 저는 안 재봐서 모르지만 대략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 골로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이런 언급들을 제가 할지도 모르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중요한 도시들이 있는데 왼쪽 위에 보면 라오디게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오른쪽 위쪽으로 보면은 히에라볼라. 이 두 도시가 가장 가까운 중요 도시.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된다 뭐 표현하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도시가 골로새.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참고하시라고.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좀 했대요. 그래서 멜번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전 들었는데 아주 다양한 문화가 만나는 곳이 골로새. 그럼 다양한 문화가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어떤 의미도 있냐면 다양한 가르침들, 다양한 다른 말이 뭐예요? 교육들, 뭐 이런 가치관들이 섞이는 곳이 골로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좀 오늘은 자세히 얘기 안 하겠지만 그래서 뭐가 또 중요하냐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던 도시가 이 골로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본문 다시 이제 보여주시면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자세히는 말 안 하겠지만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저를 뚫어지게 보면 머리 저기 위에 봐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라고 하는 표현과 형제 자매라고 하는 표현을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 교회 특별히 형제님 자매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며 그런 우리를 성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담음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골로새서인데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뭘까요? 핵심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걸 정한 거예요. 골로새서를. 그리고 이걸 좀 풀어 설명하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좀 충분하다는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그죠? 예수님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진짜요? 아멘. 정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듣고 잊으시면 돼요. 이 골로새서를 뭐가 가장 핵심이라고 골로새서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독론 이렇게 표현해요. 딱딱하죠.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론,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골로새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에베소서랑 비교하면 또 이해가 좀 좋아요. 에베소서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강의 설교 다 했었는데 기억은 안 나시죠? 네, 감사해요. 나중에 또 할게요. 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서도 쓴 편지예요. 바울이 쓴 편지인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에베소서는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지금 졸리기 시작한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강조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좀 비슷하면서 다르죠. 에베소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강조. 그래서 막 이방인과 유대인 하나 된 거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근데 골로새서는 아주 내용이 많이 비슷해요. 겹치는 내용도 많은데 골로새서는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이단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고 새해 시작하면서 골로새를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전문 용어로 타이밍이 딱 맞았거든요. 원래 사사기 다음 원래도 골로새서를 하고 싶었는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다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인사했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들이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아닌가요? 교회는 의당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죠?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화를 누려야 되죠. 근데 그 은혜와 평화를, 약속된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그러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도 있었겠죠.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2025년 힘들었죠. 2026년도 우리를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허락되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어떤 편지를요? 예수님을 전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저는 여기를 강조하고 싶은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성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짓된 가르침, 세상의 공격과 방해, 세상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그런 우리가 회복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려고 편지를 쓰는 거야. 그 차이는 뭐였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들도 물론 예수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견고해지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소망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2026년이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함으로, 지금도 우리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 뉴카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달음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은혜와 평화가 누려지는, 다시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했죠? 뭐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제가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감사한다고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정확하게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무슨 말이죠?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 근거한대요.
쉬운 말로 소망 때문에 생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겁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관계를 오늘 아주 심플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물어볼 겁니다. 제드 같은 경우가 확률이 크겠죠. 제가 물어볼 확률이. 자, 믿음,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믿음, 사랑, 소망. 이거 표지 멋있죠? 이쁘죠? 자, 믿음, 사랑, 소망. 오늘 이거 외워야 되는데, 근데 원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외우고 있잖아. 믿음, 사랑, 소망인데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 자, 믿음 때문에 뭐가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믿음 때문에 사랑이 생겨요. 근데 사랑은 소망 때문에 지속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아래만 쳐다보고 있는 제드. 제가 뭐라고요? 믿음 때문에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관심 없어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이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은 뭐 때문에 지속이 된다? 소망 때문에 지속이 돼요. 유지가 됩니다. 자,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드리고자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이 꼬인다. 조금이나마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이 뭐죠? 믿음이죠. 누가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씩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을 정립합시다. 믿음은 뭐죠? 믿음은 이거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이거 실력 없는 저지만 제가 정의한 거니까 여러분이 적으셔서 외우세요. 믿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실제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챗GPT라든지 물론 그거보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이 뭐냐? 외우세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실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은 동의가 아닙니다. 지적인 지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믿으면 신뢰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춘 게 아니라 알고 신뢰한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력은 없지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저를 믿겠죠?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지. 그냥 목사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동의한다라는 거지. 동의가 동의한다. 어쨌든 근데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 오늘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은혜 받았다는 건 자기 생각과 동의하다라고 보통 저에게 사용하죠. 제 말이 자기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 목사님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게 은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 뭔지는 정의 안 했죠. 사랑 모르는 부분 없죠. 사랑.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향한? 모든 성도. J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P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F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경상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부드럽게 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자, 소망은 뭐죠? 소망이 좀 어렵나? 소망이 뭐냐고 설명한다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요. 소망은 뭐죠?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뭐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희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영어로 hope. 소망은, 자, 들어보세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도 쓰지. 소망한다고 할 때 미래에 대한 기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보다 더 깊은데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소망.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식 때문에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같은 단어지만 소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확신.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영원한 곳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길어봤자 100년.
끝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삶이 있다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별이 저 사랑하죠?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키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고 근육도 하나 없고 맨날 소리만 지르지만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서로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힘들어. 지쳐요. 저는 안 그래 보이긴 하죠. 그죠? 맨날 섭섭하대. 나한테. 지칩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이 달하면 절대 난 그렇게 안 살아. 못 참겠어, 화가 나가지고. 농담. 그러나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친 저로 하여금 다시 사랑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영원히 있지, 영생이 있지. 가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빛교회에서 한다는 광고를 제가 진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 그 사람들이 물론 안 들어. 설교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죠. 진짜 그거죠. 바보 같고 후회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라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아픔과 어려움과 지침을 이겨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경험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며 소망은 우리의 사랑이 지속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냐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다 아시죠?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정도는 외우자고 제가 작년에 외쳤죠. 자, 복음을 통해 생겨나는 거죠.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 아까 이거 제가 읽었지만 같이 읽고 시작.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쉽게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어떻게 나느냐?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복음이라는 씨앗을 통하여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기억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열매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여러분들도 연약함이 있으시긴 하죠. 아마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2026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너를 변화시키는 거야 말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말씀이 우리 담없는 교회를 더욱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면 생명이구나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요, 그 믿음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낳게 하고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아지게 하고 사랑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이것을 함께 소망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또 보겠지만, 그리고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쓴 다음에 그 편지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게 했느냐? 그 당시에는 우편부가 있었던 게 아니죠.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가 같이 갔냐면, 그 두기고랑 같이 왔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왔어요. 여러분, 오네시모 들어봤나요? 오네시모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나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했다. 농담이고요. 이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지금 우리는 뭘 추측할 수 있죠? 이 오네시모도 이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빌레몬도 처음 들어보죠. 근데 성경 중에 빌레몬서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빌레몬이에요. 자, 오네시모가 누구였다고요? 누구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런 신분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빌레몬서를 저희가 또 살펴보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도망을 간 사람이었어요.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뭐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을 갔다, 그건 중범죄였습니다. 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다 그랬죠. 빌레몬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아까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라고 우리 추측할 수 있었죠. 자, 근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 그랬죠. 그럼 종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주인과 함께 교회를 갔겠죠. 그럼 빌레몬이 그 교회를 갔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 골로새 교회의 시작할 때 그 예배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 빌레몬의 집이었을 거라고 우리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편지 헷갈리나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 다 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당시 중범죄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라고 한 편지는 뭐냐? 바울이 사역하다가 이 도망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거야.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누구에게로? 빌레몬에게로. 그래서 편지를 써요. 뭐라고? 이 사람 용서해다오. 그리고 결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사실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 쉬운 결정이었을까? 개인적으로는 봐도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생각 못한 부분을 학자들은 표현하더라고. 주위에 있었던 상전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용서하면 우리가 뭐가 돼? 너 혼자 잘난 척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합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을 통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주목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특별하지 않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우리 담업님께 2026년에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바뀌는 일이요. 예전에 이게 도저히 안 됐어. 그러나 그것들이 믿음 때문에 바뀌는 일이요. 예전에 이걸 기다릴 수가 없었어.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엔 피와 함께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이제는 피와 너무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이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이 능력의 복음이 누구를 통해 전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전해졌을까요? 예수님. 그리고 제가 원하는 답은 뭘까요? 모르지.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제가 준비를 본문에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배웠대요? 에바브라. 에바브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에바브라 안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일까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 같지. 베드로, 대단한 사람 같지. 그래, 에바브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오늘 기준으로 우리 진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에바브라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래, 통독 다 했잖아요. 한 번씩. 지나갔구나. 그냥 이렇게 지나갔나?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고 주목하지 않았던 평범한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 사랑,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평범한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은 전해졌고 복음은 가르쳐졌으며, 모르겠어요. 얼만큼의 시간을 통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 평범하다는 말이 기분 나쁘지 않으시죠?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며, 전해질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수고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 능력과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소망의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에바브라 이제 안 까먹겠죠. 에바브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죠.